안녕하세요.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오늘은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된 계기가 있고, 제가 바라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드러나는 거고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제가 부족하고 미숙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켰으면 좋겠고요. 아멘. 누군가는 열심히 살고 있는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3절밖에 안 되니까 번갈아 가면서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 마지막 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죄송해요. 긴장해가지고 그래요. 네. 오늘 나 말씀에 나온 장면은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내가 떠날 거야. 내가 떠날 건데 지금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못 와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저는 따라갈 겁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래,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거야? 하지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아시죠? 저는 그 모습에서 저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떴죠? 실패하십시오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잡혀서 끌려갔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 받고 고문을 받으실 때 주변에 있었어요. 두렵긴 했지만 주변에 있긴 있었어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베드로는 진짜였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다는 것도 진심이었거든요. 그 장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함께 하고 있기는 한데 베드로는 자신도 저렇게 될까 두려움에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그럼 이 장면 다 아시죠?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당신 저 예수와 함께한 제자 아니야? 라고 하자 베드로는 부인해요.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나는 그 사람 처음 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한 번을 부인을 해요. 그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야, 내가 너 알아. 너 저 무리 위에 함께한 자야 라고 하자 베드로가 또 2번째 부인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3번째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장담하면서 이야기해. 야, 내가 너 장담하는데 너 저 사람이랑 같이 하던 사람이지? 라고 하자 난 당신이 하는 말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냥 저주는 그냥 심한 욕이에요. 여기서는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할 수 없지만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심한 욕이에요. 그냥 저주는. 그딴 예수? 난 몰라. 저거 애비 없는 사람 아니냐? 저거 사람들 속이고 그렇게 사람들 유혹하는 자식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이 저주는 그런 욕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철저하게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베드로도 진심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진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살겠다고 한 다짐들 그리고 기도들 다 진심이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한 찬양들 다 진심이었잖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제일 앞서서 주님을 따르고 물 위를 걷는 경험도 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정죄감에 빠져서 그저 그렇게 다시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이 낳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안 된다는 좌절감에 빠져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계속해서 베드로의 그 생각엔 그 자신의 마음엔 자신이 저질렀던 주님을 향한 그 배신이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을 향한 그 그리움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그치 아니지 나는 주님을 부인했지 부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저주하고 욕하기까지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웃기는 소리가 나는 그냥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겠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이 아닌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슬픔과 자신에 대한 어떤 좌절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며칠 후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는 부활했다고 이야기해요. 또 누군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문이 막 들려와요. 그 이야기는 베드로와 상관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나는 안 된다. 만났다고? 그래도 나는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만날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해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갑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꿈꿔왔고 열심을 내던 예수님과의 동행은 거기까지 아니 며칠 전에 끝난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잊으려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봐도 잡히는 것 하나 없이 모두 다 허탕이에요. 잡히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막 잊으려고 어떤 죄책감에 빠져서 그냥 잊자 하는 마음으로 막 그물질을 하는데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 호숫가에서 누군가 고기가 있냐 물어봐요. 얘들아 고기가 있냐? 없으면 배 오른편에 던져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만 던져보고 집에 들어가 쉬자 라는 마음으로 던졌는데 그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베드로와 함께하던 사람들은 순간 자신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리고 요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이 장면과 똑같아요. 허탕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던져봐 그물 반대편에 던져봐 하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던 그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도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형체나 모습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고민 없이 그 호숫가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그 바다에 뛰어듭니다. 지체 없이. 다른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오느라 조금 늦어요. 근데 베드로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물 위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렇게 물에 뛰어들어서 휘적 예수님께 달려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 자신이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따랐던 그 주님. 진짜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따랐어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따랐어요. 베드로는. 하지만 내가 부인하고 내가 욕하고 저주했던 그 주님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베드로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었다? 베드로는 이미 부인할 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저기 멀찍이 서 있었다고 했잖아요. 신문 받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라고 나와요. 예수님께서 눈에서 뭐 레이저 정도 못 쏘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 그럼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요, 숯불을 피워주시고 그리고 떡을 주시고요,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총 3번 물어보세요. 숯불을 피우시고요,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어떤 장면과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어떤 장면이랑 비슷해요? 모르겠어요? 너네도 여기 서봐야 돼. 선생님들 끝나고 너네도 하나씩 서. 알겠지? 근데 간증을 하건 사는 이야기를 하건, 네? 아시겠죠? 숯불을 피우고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세요. 며칠 전에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똑같은 질문을 3번 받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며칠 전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가 생각났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베드로를 초대하세요. 책망하시지 않고 너 왜 그랬냐, 이게 아니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 어떤 고백보다 진실되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네,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갔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교회 욕먹으니까, 기독교인들 다 손가락질 받으니까 같이 욕먹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믿어도 모른 척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또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왜 예수님께서 매주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 주님은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런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여러분이 서울대 가는 거 원하시죠? 그쵸? 다 서울대 가야 예수님 기뻐하시죠? 다 1등급 맞고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죠? 그럴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주님이었다면 베드로에게 찾아가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보세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기억하는 게. 제가 요새 신명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읽다 보면 보세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하나. 야, 너네 저 땅 들어가면 우상 섬기지 마,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마, 이런 똑같은 얘기를 굉장히 반복하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기억하라고. 여러분들 기억해보세요. 지난 우리의 예배들, 지난날 우리가 고백했던 어떤 다짐들, 결심들, 찬양들 다 진심이었잖아.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거 진심 아니었어요? 그냥 다 하니까 하는 거야? 제가 여러 번 봤을 땐 진심이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아세요.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다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지금 물어보신다니까요. 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주님의 질문에, 주님의 초대에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자고요. 다시.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을 한 베드로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베드로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저는 아예 주님이 생각나지도 않았고 완전히 떠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죄보다 큰 것이 그리고 더 강력한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멘. 우리 같이 나아가자고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의 초대에 철저한 회개와 그리고 사랑의 고백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그쵸? 우리 알죠? 우리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번 같은 죄로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하지만 주님은 실패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아멘. 아, 나 성공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에게 주님은 손 내밀어 주지 않으실 거예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괜찮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는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속여요. 너 그러니까? 너 그 똑같은 죄 지었으니까? 너 도대체 몇 번째냐? 야, 너 그만 좀 해요. 그쵸? 저만 그런 거예요? 저만 유독 사단이 저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네가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널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아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 오늘 같이 인정하십시다. 주님, 저는 실패한 자입니다. 인정하자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손길이 필요하고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세상의 성공보단 스스로 실패했다 인정하는 삶이 우리에겐 유익이겠죠. 네.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반주 3분 정도만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42분이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너 이러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너네 진심으로 찬양했었어. 너희 지은이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그 지은이 저 알아요. 유빈이도요. 지금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선진이, 상준이, 주희, 제가 봤을 때도 너무나도 어떤 마음이 뿌듯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께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믿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자고요. 그냥 좀 흘려보내지 말고,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말고, 왜 매번 주님이 매주 이 예배를 허락하시겠냐고요, 도대체. 끝까지 참으시는 걸, 끝까지. 우리 다시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세상 가운데 실패한 자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다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짧고 굵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께 회개하며,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실패한 자입니다. 주님, 맨날 똑같은 죄로 넘어지고 또 똑같이 결단하고 그러면 다시 넘어집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저에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번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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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우리가 당신에게 그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자각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